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죠?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싫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 이런 거 말고 능력이 너무 많다. 스펙과 경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부동산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다 부족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약하면 죽는 거야.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해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작고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거푸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사람이 모였는데 몇 사람 모였는가? 32,000명이 모였고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4 아주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정도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숫자를 줄이거라. 너희가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 너희 손에 넘겨줄 수 없으니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크게 외쳐서 지금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적인 적보다 내적인 적이 더 무서운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도망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사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군대 전체의 사기를 뚝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이야. 22,000명이나 돌아가고 딱 10,000명,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이가 군사력, 전력의 차이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도 수가 많다. 아직도 너희 수가 많아.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돌려보낼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방법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을 구분하라 말씀하셨어요.
물을 손으로 떠서, 여기엔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한 부류하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셨는가? 9,700명 아니고 단 300명.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들 32,000명,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처음에 모였던 숫자에 비하면 99%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1대 450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장면을 그려놓은,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이 장면을, 물을 떠마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 가볍게 무릎을 꿇고, 반쯤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며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는데 경계를 놓지 않고 창을 들고 있으며 싸울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1도 없는 그냥 사람들의 상상력, 추정일 뿐인 것입니다. 물을 어떤 방식으로 마셨느냐, 이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숫자를 확 이렇게 줄이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핥아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용사가 되도록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적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러서 마치 스스로를 구원해낸 것처럼 생각할까 봐, 그렇게 자랑할까 봐 그것을 꺾으시기 위하여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라, 약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대 4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있어요. 1대 4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대 13은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어렵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사실은 13척이 있었는데 뭔가 표현이 잘못돼서 12척이 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일본 수군의 배가 몇 척이었는지 아십니까? 13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열세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나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대 450은 어떨까요? 가능성 있는 싸움이겠습니까?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과 페르시아군 100만 명과의 싸움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300대 100만 이 구도가 대단히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황상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스파르타 군이 한 4천에서 5천 명은 되었을 것이고 페르시아군 100만 아니고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화대로 하면 300명이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 좁은 공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군도 한꺼번에 몰려들 수 없고 차례차례 아주 적은 인원수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입구에 딱 길목에 딱 진을 치고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00명 다 죽었습니다. 완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기억에 남을 만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대 450의 상황을 만드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인간적인 승리의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제로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절대 못 이긴다.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다면 이것이 누구의 승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지요. 승리와 이 승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 승리를 주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자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압제, 특별히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에서 노임을 받고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이었다.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필요했지요. 다르게 말하면 풍요와 번영, 숫자를 의지하는 이 불신앙, 그리고 교만을 꺾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는 수준으로 그들을 약하게 만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약하게만 만드신 것은 결국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약함이 있었지만 그 약함과 함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드온이 좀 두려워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한테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 사람이 자기가 밤에 꿈을 꾼 이야기, 좋은 꿈 아니고 악몽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보리떡 하나가 있었어요. 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리떡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디안 진영으로 확 하고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탁 무너뜨리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 한 사람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데 그 보리떡이 무엇이냐?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하신 대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자신들에 관해서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승리의 가능성은 0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 그리고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뭔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항아리 하나, 횃불,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무기요? 무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어두운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횃불을 꺼내 들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던 사람들, 또 교대하던 이 사람들이 혼란 나머지 옆에 있던 칼, 창 이런 것을 가지고 사정없이 사람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서로 찔러 죽였던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300명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고서 돌아왔다면, 위대한 승리를 얻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라 말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어떤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왔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결코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에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300명도 많아. 단 한 사람만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죄와 세상 권세에 싸우기 위하여 단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위도 권세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순종, 그리고 그 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꽉 붙들려 있던 사람들, 도무지 꼼짝 발싹하지 못했던 죄인들을 죄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셨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셨는가? 한 가지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유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방법밖에는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2절 말씀과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교만 그리고 자랑을 꺾어 버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회심할 때 거듭난다고도 하지요. 회개하고 회심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일기를 쓰셨는데 회심한 날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약 9시 15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내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 명문 대학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만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미국 인디언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인디언 선교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자로 돌아와서 아주 작아지고 약해졌을 때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해 보이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시고 줄이실 때가, 뭔가를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와 허락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동의와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그 신뢰를 파하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작고 약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카고 무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임 목사였던 앨런 레드패스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사역을 잘 하시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뇌졸중이 왔는데 뇌졸중이 생겼을 때 마음에도 병이 와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곧바로 지금 당장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죠. 이 상황을 어렵지만 잘 통과한 이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들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때 당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 삶 속에 이런 경험을 집어넣은 것은 바로 나다. 바로 너의 구세주다. 내가 과거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모든 죄된 생각과 유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앞으로도 변치 않을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의 본질, 실상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실상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미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가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셨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다른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또 그 육체 가시 빼줄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살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시를 그에게 남겨두셨는가? 그것도 은혜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사람이 다 그런 성향이 있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자신을 신뢰하고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자기 신뢰, 이 교만, 그것을 딱 하고 쳐서 부러뜨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있는데,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가시와 약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확 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 약함, 그 못난 구석, 그 아픔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은 진짜 강한 것은 그때라 하는 사실을 그가 이 응답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증표가 있는데 그것은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자랑, 자기에 대한 자랑이 꺾어지는 거예요. 죽어지고 다른 자랑을 하게 되는 거. 전에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바울의 가시와 약함은 여전했어요. 아마 불편과 고통도 여전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혔는데 바울이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주어가 중요하죠? 자랑이 있습니다. 근데 주어가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일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일을 통하여 하신 일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있었지만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쓰지 못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약하고 또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쓰시지 못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보시고 싶어도 도무지 쓰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해가 없기 위하여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한 때였고 아주 가진 것이 많을 때였지요. 왕자라는 신분에 말 한마디면 막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젊음도 있었고 물론 돈 가진 거 많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정말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 보였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대부분 다 잃어요. 왕자라고 하는 신분도 잃고 그리고 젊음도 지나가고 80노인이 됐어. 그리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쓰시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또 배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다 라고 생각하신 그때에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광야를 만난 것 같으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잖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시라는 찬양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고백을 조금 각색을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가시가 돋았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우리에게도 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찌르는 가시처럼 아픈 구석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이끄는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하여 나를,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생명, 그 십자가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보다 우리 주님의 강하심이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떡을, 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보리떡 같은 존재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적의 장막을 파하는 칼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에 대한 신뢰를, 의지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